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참 세상이 아름답죠. 그냥 교회 밖만 나가도 벚꽃이 펴가지고 눈이 가고, 또 교회 우리 입구에 가니까 또 꽃을 심어놔서 그렇게 예뻐서 눈이 가고,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도 노란색 개나리와 하얀색 그 벚꽃이 얼마나 예쁜지요. 이렇게 꽃이 핀 것을 보면은 봄이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 산 위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의 이 권위 있는 가르침을, 놀라운 가르침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도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니까 또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죠. 산에 오르고 내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거기 인생이 다 담겨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는 것이죠. 젊을 때도 있고 나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릴 때 과거에 발목 잡히기도 하고 미래로 인해서 불안하기도 하는 것이죠. 몇 사람이 모여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이냐? 어떤 때에 어떤 계절에 나무를 베어서 해야지 지팡이가 가장 좋냐? 가장 좋은 지팡이를 만들려면 어떤 때 나무를, 어떤 계절에 나무를 베어야 되냐? 그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봄에 나무를 베야 된다. 왜냐하면 봄에 이 이파리가 가장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봄에 나무를 베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여름에 나무를 베야 된다. 여름에 이 나무가 원숙하게 자라나서 이파리가 초록초록하고 그럴 때 나무를 베야 되지 않겠냐. 또 어떤 사람은 가을에 베야 된다는 거예요. 가을에 이 나무가 완전히 다 자란 이후에 이파리도 없고 이 메마른 때에 가장 단단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을에 베야 된다. 서로 막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저기 오두막에 나이든 존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존 할아버지, 어떤 때에 나무를 가장 베야지 이 지팡이를 쓰는데 가장 좋습니까? 그러자 그 나이든 존이란 분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는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상관없이 내가 지금 마음 먹을 때 베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다 장단점이 있죠. 근데 참 중요한 것이 마음 먹은 때가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봄이 아름답게 꽃피는 것처럼 크리스천에게도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 있죠.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 사순절, 특별히 이제 다음 주간이면 고난주간이잖아요. 이 고난주간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다음 주간, 고난주간에 기도의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또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여하는 우리 성원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절하면서
저를 깨끗게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나병 환자고 뭐 중풍병자고 예수님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정말 여러 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이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나병 환자가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부정환자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환자를 손에 대면 자신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은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병 환자 이제 소위 예전에는 이제 문둥이라고도 그렇게 불렀죠.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가까이 했어요, 안 했어요? 못 했잖아요. 감히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을 못 대죠. 왜냐하면 그 병이 자신에게도 옮긴다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을 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로서만 그냥 나음을 입을지어다 이게 아니라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그 당시에는 놀라운 행동이었는지 모릅니다. 무리들이 다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면 나병 환자가 앞에 있잖아요. 그럼 무리들이 그 나병 환자 가까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못 왔어요. 감히. 자신도 나병에 걸릴까봐.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무리 속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 밖에서 지내야 돼요.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떠돌면서 구걸하면서 생명을 연명해 가고 사람들이 길가를 가다가 누가 다가오면은 자신의 머리를 막 치면서 부정하다 하면서 머리 숙이면서 재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돌맞게 쓰고 언제나 죽을 위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엄청난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하시고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이끌고 가다가 그 나병 환자 앞에서 탁 마주친 거예요. 무리들은 다 올스톱했죠. 멀찍이 떨어졌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를 깨끗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세상에서 아무리 지탄받는 사람,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손을 대시기만 하면 나음 입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남들이 다 꺼리끼고 부정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 한 영혼에게 가서 손을 대시며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만 권위 있는 가르침만 베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병 환자를 치유해주는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말로서만 그냥 하나님 잘 믿어라 이게 아니라 손을 대시며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서기관들과 다른 가르침 바로 이것입니다. 말로서만 가르친 게 아니라 행동으로서 몸으로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사신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그냥 치료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정결 예법을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깨닫게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정결예법에 따라서 율법에 보면 이 부정한 자가 깨끗게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입증을 해줘야지 그 사람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고 일상생활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율법을 그대로 준수하라고 깨끗게 되었지만 그 율법을 따라서 살라고 제사장에게 보이기도 하고 이제 치료함 받았으니까 예물도 드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교회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지요. 예수님도 이 율법과 법도를 지키셨는데 그런 것은 어쩌면 오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요, 여러분 질서 법도 안에서 꼭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자신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뭐 치료하고 권능이 있고 귀신을 쫓아보내고 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이 율법을 준수하고 질서를 지키고 절차를 지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순서와 순리를 따라서 행하십시오.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더라도 하나님의 예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갈무리하며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한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산에 올라가면 산에 내려올 때가 있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그러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대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기도 시간에 이 새벽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는 다 기한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는 것이고 꽃이 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때에 따라서 하나님 믿는 신앙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섬기는 일에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유함을 베풀며 기적을 베풀며 행하신 것처럼 행동을 통해 몸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병 환자처럼 깨끗함을 입고 은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 말씀, 절차, 질서를, 율법을 잘 준수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았다고 교만하기보다도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은혜조차도 함께 나누며 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